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중요한 관계 속에서 살게 됩니다. 살면서 그런 관계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들 중에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관계들이 있고, 또 어떤 관계들은 불편하고 그냥 얼른 그 관계를 벗어나고 싶은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이 안 되는 관계들이 있죠. 나의 관계를 선택할 수 없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혈연입니다. 피를 통해 맺어진 관계, 이 관계는 벗어나고 싶다고 벗어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특별한 관계이죠. 그 성교육 할 때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영상을 보면 정자가 난자에 수정되는 영상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게 있는데, 수많은 정자가 난자를 향해서 그 꼬불꼬불한 여성의 생식기를 달려갑니다. 마치 마라톤 하는 그 선수들처럼 엄청난 인원이 막 달려가는, 쏟아져 나가는 것처럼 수백 수천의 사람들 같은데 실제로 정자의 수는 1억에서 2억 마리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정자가 마지막 난자에 달라붙는데, 아시겠지만 그 많은 정자들이 막 달라붙어도 그 중에 가장 먼저 달라붙은 정자, 그 최초의 정자, 그 정자만이 1억 대 1 혹은 2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여성의 난자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아기가 생깁니다. 그냥 무심하게 보면 무심한 일인데 생각하고 보면 엄청난 경쟁력이잖아요. 권용훈 집사님 1억에서 2억 대 1 경쟁을 뚫고 세상에 태어나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에 온 아이들이 얼마나 특별합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 1등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태어나기 전부터 100대 1, 200대 1도 아니고 뭐 억대 1 단위를 뚫고 세상에 온 겁니다. 그 고유한 정자의 그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생명에. 부모의 몸을 통해 세상에 나오는 아이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엄청나게 특별한 거죠. 몇 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나온 거니까. 지금 성도님들께서 몇 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나온 저를 보고 계신 겁니다. 이게 특별하죠. 자식에게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고, 또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식이 그렇습니다. 평생, 그러니까 이게 가슴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러한 혈연, 이러한 피로 맺은 관계를 사실 가능하게 하는 거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부부라는 사실입니다. 전 이번에 이게 정말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부부 관계는 피 한 방울 안 섞였기 때문에 헤어짐 남남이다, 그 말을 이제 많이 해서 이게 부모 자식 관계보다 부부 관계라는 게 뭔가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허술할 수 있는, 피로 맺은 관계가 아니니까 그냥 흩어진 그만인, 헤어짐 그만인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 생각해 보니까 그 피로 맺은 부모 자식의 그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관계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부부인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거기서 이 피로 맺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왜 각별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거 맞고 헤어지면 남남일 수 있지만, 부부가 각별한 것은 이 부부가 나의 어머니 또 나의 아버지, 그 피로 맺은 혈연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관계를 통해서 너무나 놀랍게도 거기서 혈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한 관계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피 한 방울 안 섞였죠. 근데 왜 그들이 특별합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오셔서 너의 짝이라고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피 한 방울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게 부부이고 그게 가족인데, 가족, 부부, 부모와 자녀,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만들어주신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관계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리움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냥 존재적으로 평생을 그리워하게 돼 있고 평생을 사랑하게 돼 있고 평생 삶으로 대신하며 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감정이 더 들어가면 그 그리움과 사랑, 그 깊은 애정의 밑바닥으로 더 들어가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 그리움과 사랑은 충족되기 어려운 감정이라서 더 들어가면 그 안에 미안함이 있는 거죠. 부족함이 있는 거고 좀 더 잘해줄 걸. 그게 평생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 감정이. 후회의 감정이 따라다니는 거죠.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서툰 감정입니다. 인간에게. 서툰 그리움, 서툰 사랑 이런 감정들이 뒤엉켜 있는 관계가 이 혈연의 특별한 바로 부부 또 부모 자식 가족 관계인 겁니다. 가족, 부부, 부모와 자식은 아무리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낼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어제 목회서신을 통해 말씀드렸는데 찬민이가 군대를 이제 갑니다. 근데 아마 군대를 가면 사람들이 찬민아 뭐 요즘에 군대 좋다 그러니까 막 예전처럼 막 걱정 막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내일 군대 갈 때 뭐 잘 가라고 열심히 가서 잘 훈련 받으라고 그러면서 좀 약간 안쓰러운 듯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린 며칠 지나면 찬민이 군대 간 사실을 잊고 지낼 겁니다. 하지만 찬민이 아버지 어머니 임집사님과 남권사님은 밤마다 아침마다 애 제대 나올 때까지 조영자 집사님 그러시죠? 제대하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근데 잘 보면은 이러한 뭐가 생각나는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을 보면 매우 원초적인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생각나는 건 밥을 잘 먹는지 잠을 잘 자는지 잘 입고 다니는지 이거잖아요. 집사님 그죠? 조영재 집사님 다른 거 뭐 예를 들면 다른 뭐 더 복잡한 거 자격증을 잘 따고 있는지 또는 뭐 사격을 얘가 잘 하는지 매월 받은 급여를 잘 모아서 적금을 잘 넣고 있는지 이건 이런 게 아니라 잘 먹고 있는지 잘 자고 있는지 때 되면 자고 때 되면 일어나는지 그냥 남들이랑 똑같이 잘 사는지 이게 제일 많이 생각나거든요. 그게 원초적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주신 관계가 바로 가족인 거죠. 세상의 마지막 나의 보루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마지막으로 내가 지켜야 되는 나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만, 부모 자식과 부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어주신 걸까요? 부부, 자녀, 피부치, 부모와 자녀만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부부에 의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피가 섞인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듯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 내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 공동체인가를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참된 혈연, 참된 가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내 어머님의 동생들이냐. 마가복음 3장 33절에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말씀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셨을 때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아버지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고 누가 내 형제들인가. 지금 여기에 둘러앉은 우리를 보라. 우리가 바로 가족이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진정한 가족이 누구입니까? 진정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하나님께서 이름 불러 함께 하신 교회, 이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소중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인 겁니다. 가족은 멀리 있어도 가족이죠. 가족은 멀리 떠나도 가족입니다. 시집 가서 대구 가서 산다고 가족이 아닙니까? 오히려 시집 가서 멀리 가서 있으면 있을수록 더 그게 눈에 밟히죠. 시집 가가지고 미국 가서 살면 그 가족 아닙니까? 물 건너 바다 건너 살기 때문에 더 그립고 늘 그게 생각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김보란 집사님이 여주로 이사를 가시는데
여주로 이사를 가서 살아도 내 동생이고 내 딸인 거죠. 멀리 이사를 가서 영종도에 우리 장로님 사시잖아요. 또 충주로 박승수 집사님 이사 가셨죠. 여전히 내 형님이고 내 누이이고 그게 교회라는 가족입니다. 물론 형편에 따라서 가까운 교회로 교적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가족이죠. 딸이 시집을 가도 가족은 가족입니다. 시집 간다고 호적에도 파버립니까? 물론 호적이 옮겨지죠. 하지만 가족이라고 하죠. 그래 그걸 뭐라 그럽니까? 친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신명기 31장을 보면 이제 신명기가 거의 끝납니다. 신명기는 이제 이번 주간 금요일까지 묵상하면 신명기 34장까지 모두 끝납니다. 그러면 또 한 권의 책이 끝나죠. 그리고 시편을 잠깐 묵상하다가 5월이 되면 5월, 6월 2달 동안 한 2달 꽉 채워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2달을 꽉 채우는데 올해 목회 주제가 사도행전 11장이지 않습니까? 5월과 6월이 사도행전이니까 매우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신명기가 거의 끝나가면서 신명기 31장을 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이제 다 그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의 세상에서 시간이 다 된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 중에 34장에 가면 3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직 건강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앞둔 그의 신체적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눈도 보이고 기력도 쇠하지 않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그런 어느 정도의 건강을 유지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며 받아들입니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한계를 받아들입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모세가 말하죠. 더 이상 출입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 이 출입을 못한다는 말은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전쟁을 나갈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모세가 아직 힘이 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넌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단도 건너고 가나안도 함께 가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 그렇게 모세의 지경을 정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모세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모세는 여기 요단강 바로 앞까지인데 모세를 제외하고 모든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 중에 모세, 여호수아, 갈렙 있잖아요. 모세는 이제 제외죠.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게 한계인 겁니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데서 그 모세를 향해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 땅을 차지하게 해라. 그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다 위임하고 그에게 모든 걸 다 넘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이 말에서 어떤 걸 느끼십니까? 이게 어제 본문이거든요. 매일 성경. 저는 모세의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신명기 1장부터 쭉 읽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1장의 요 한 절만 보고 모세의 감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가 쓰여진 처음부터 출애굽을 한 그때부터 바로를 설득했던 그때부터 그 백성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모세의 이 말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한계 없는 책임감을 느끼는 겁니다. 모세의 이 마지막 장면을 볼 때마다 모세가 그 백성을 향해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걸 느끼는 거죠. 끝까지 책임을 지고 끝까지 안아주고 끝까지 품어주고 들여보내는 겁니다. 오는 길에 그 백성 죽일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대들고 우상숭배하고 이 일이 많았죠. 아주 백성이 멸망당할 일이 많았습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 모세는 자기가 방패막이 무한 책임을 지고 그들을 받아주었죠. 하나님도 너희 백성들 내가 못 참겠다. 네, 모세가 그 백성을 받아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여기서 멸망시키면 하나님 안 됩니다.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책임지는 거죠. 그걸 모세의 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너 안 괜찮구나. 요즘 힘들구나. 요즘 문제 있지. 요즘 무슨 문제 있지. 괜찮아? 요즘 무슨 문제 있지. 요즘 안 괜찮지. 안 괜찮아도 괜찮아. 너 요즘 안 괜찮지. 안 괜찮아도 괜찮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모세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가족이고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더 힘을 냅니다. 자식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식은 안 그런 줄 압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다 잘하면 자식이 힘을 덜 냅니다. 근데 부모가 뭘 잘 못하면 자기 눈으로 볼 때는 뭔가 부모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자식이 힘을 냅니다. 그 부모의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문제가 있으면 자식들이 일찍 처리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문제가 없으면 자식들이 늦게 처리 들어요. 물론 잘 가르치고 잘 교육해준 좋은 믿음의 가정이 자란다면 때를 따라 처리 들겠지만 왜 그럴까요? 내가 울타리가 되어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버팀목이 되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좀 안 되면 내가 더 힘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족을 유지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유지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안 괜찮아 보이면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요즘 안 괜찮지? 안 괜찮아도 괜찮아. 집사님, 권사님, 요즘 뭐 좀 안 괜찮죠? 요즘 뭐 문제 있죠? 어렵죠? 힘들죠?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소그룹이고 그게 순이고 그게 교회 학교 또 선교회 우리 교회 다양한 구성 소그룹들입니다. 직분이 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용인 영락교회에서 그 용인 시찰의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전인적 소그룹 훈련 세미나라는 걸 했습니다. 거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 오신 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그룹 이제 순이나 구역에 관련된 거거든요. 셀 뭐 이런 거 그런 부분의 강사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라. 지적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어라. 그래야 사람들이 소그룹에 온다. 그거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여튼 여러 번 나누어서 계속 했습니다. 무조건 받아주라. 무조건 사랑해주라. 지적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 그래야 모임에 온다. 그죠? 모임, 나 지적하면 누가 가려고 합니까? 자꾸 볼 때마다 나한테 자꾸 지적하면 안 갑니다. 지적받는 거 즐겁나요? 나는 지적이 좋아. 나는 지적이 좀 너무 좋아. 그런 분 계십니까? 그 강사님이 포인팅 아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포인팅 아웃. 포인팅 아웃, 뭘 딱 끄집어내는 겁니다. 결점을 끄집어내는 거죠. 지적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포인팅 아웃, 딱 결점을 딱 끄집어내면 사람들이 땡큐 so much 안 하는 겁니다. 고마워요. 너무 고맙습니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적하고 비판하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 대한 분노와 불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방어적이 되거나 아니면 공격적이 된다는 겁니다.
저의 결점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지적이나 비판, 이런 말들이 가능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걸 굳이 내가 나서서, 그래서 사람들을 소그룹에 오지 못하게, 교회에 오지 못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괜찮지 않지 요즘 힘들지? 요즘 괜찮아? 안 괜찮아도 괜찮아. 우리가 널 받아줄게. 우리가 널 이해해줄게. 우리가 너 힘든 거 알고 있어. 괜찮아. 그게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누가 사람을 변화하게 합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물론 비판과 지적과 교육과 때로는 뼈아픈 경험들이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이건 어느 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죠. 근본적인 인생의 변화는 그 무한한 사랑을, 무한한 책임을 느낄 때 거기서 인생이 변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그 값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내어준 사랑,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족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역하는 교회입니까? 세상을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입니까? 그렇죠. 그게 필요하죠. 하지만 그런 교회는 무조건적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교회입니다. 받아줄 수 있고 같이 둘러앉은 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인 교회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너는 그들을 사랑해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까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본 거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서. 아,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상처나고 깨진 걸 안아주고 받아주고, 누가 그러셨듯이 내 부모가,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나에게 그러셨듯이 때로 지적하고 야단칠 때도 물론 있지만 그 하염없는 사랑이 가족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 오후에 순모임을 주일 점심 식사하고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주일 오후에 예배 한 번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친밀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그렇게 이루어가는 그 한 걸음을 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는 옳은 말을 하는 곳이나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나 순회 가서 뭐 배워야지, 그거 아닙니다. 수는. 그럼 배우는 거는 설교에서 배우면 됩니다. 혹은 무슨 그런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수는 배우는 곳이 아니라 수는 나누는 곳입니다. 삶을 나누는 곳. 그러니까 수는 말을 하는 곳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많이 말해도 안 됩니다. 인도자만 계속 말해도 안 됩니다. 인도자만 그 1시간 중에 50분 동안 인도자가 말하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나누면 안 되죠. 인도자에게 계속 말을 시키면 인도자가 괴로워 죽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는 나누는 거죠. 적절하게 서로서로. 좀 더 말한다면은 한 주간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한 주간 내가 어땠는지 막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곳이거든요. 열심히 내가 한 주간 바쁘고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이 한 주간 내게 하나님 어떤 분이셨는지, 혹은 뭐 거기까지 안 가면 나는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속내를 말할 수 있는 곳, 내 삶의 속내를 좀 더 성숙하게 말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걸 말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대화에 5단계가 있다고 이제 그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가수 학식물 좀 배워오니까 설교가 좀 약간 달라졌죠? 5단계가 있는데 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런 거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일상적 의사소통.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날씨가 어떻네? 오늘 뭐 이런 뉴스에 이런 게 나오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보를 나누는 거죠. 이거는 뭐 그냥 얘기하면 다 맞는 얘기니까. 정보를 나누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둘째 단계는 사실적인 의사소통. 이거는 관찰한 것에 대한 생각이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데 이 두 번째 단계에서부터 토론이 가능해집니다. 말이 이제 충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정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숨깁니다. 이걸 얘기하면 좀 다른 얘기도 들을 수 있겠다.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사실적 의사소통. 세 번째가 인지적인 의사소통인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의견을 나누면 충돌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논쟁이 될 만한 사안들을 숨깁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일상적인 정보는 그냥 말하지만 이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면 논쟁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심정적인 의사소통인데 감정을 나누는 단계라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감정을 나눌 때 있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감정을 나누는 겁니다. 이제 소위 이제 내가 했던 말이 밖으로 돌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붙들어 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어도 난 말할 수 있다. 이 네 번째 정도 되면 정말 대단히 좋은 소그룹인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말할 수 있다. 내 마음이 어땠는지, 내 심정이 어땠는지, 내 감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 네 번째 정도 되려면 엄청난 사실은 신뢰가 필요한 거죠.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솔직한 의사소통인데 이게 뭐냐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까 네 번째는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심정이 어떤지, 내 감정이 어떤지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다섯 번째는 뭐냐면 내 두려움이 무엇인지, 내 상처가 무엇인지, 나에게 어떤 꿈이 있는지, 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내가 정말 바라는 게 어떤 건지 이걸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 가족 안에서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한테 얘기해봐야 내 말 안 들어줄 거야. 그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감정도 얘기 안 합니다. 기쁘고 좋고 이런 것도 얘기 안 합니다. 얼굴이 하도 드러나니까 다 알지만 가족들은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근데 교회 모임에서 순에서 내가 이런 상처가 있다. 내가 이런 아픔이 있다. 이걸 말했을 때는 받아들여줄 수 있고 받아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 신뢰가 있어야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은, 순 모임은 그렇게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날 거기에서 몇 권의 책을 줬는데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팀 커리간이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세미나 교재에 어떤 말을 이제 써두었냐면 이렇게 읽어드리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멍청한 질문을 해도 격려받을 수 있고 죄를 고백해도 용서받을 수 있으며 내면 깊숙이 숨겨진 두려움을 털어놓아도 여전히 용납받을 수 있다고 느껴지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너무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내가 말했는데 멍청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내 말이 뭔가 문제가 있을까봐 말을 못하거든요. 더구나 똑똑한 사람들 옆에서 더 말을 못합니다. 내 주변에 누가 되게 잘 알아요. 말을 못합니다. 입을 닫기 시작하죠. 진정한 소그룹은, 진정한 수는,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가족은 그 내 속에 있는 걸 말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책임질 수 있고, 우리가 서로 함께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너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집사님 안 괜찮아도 괜찮아요. 권사님 안 괜찮아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그때 사람들이 그 속에 소속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와 연결된 모든 관계들이 정말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아픈 말이, 때로는 꼭 필요한 충고나 꼭 필요한 조언이나 꼭 필요한 때로는 지적이 양약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때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는
받아주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가족이거든요. 어처구니 없고 턱도 없고 정말 아닌 걸 알면서도 부모는 그걸 받아줍니다.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죠. 그리고 받아줍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결국 이해하게 됩니다. 수용하고 싶지 않지만 결국 수용하게 됩니다. 이게 가족이라. 교회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두셨듯이 교회에 우리를 던져두신 겁니다. 여기가 너의 교회다. 여기가 너의 자리다. 함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교회를 통해 이뤄갈 수 있도록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가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깨지고 상한 삶의 자리, 아프고 상처난 삶의 자리,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삶의 자리, 무너진 삶의 자리, 말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누가 들어줄 것도 아니고, 주님 그 말을 어디서 합니까? 주님 그 아픔을 어디서 꺼내놓습니까? 주님 하나님 앞에 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주님 우리를 교회로 묶으시고 주님 우리를 가족으로 묶으셨으니 주님 가족 안에서, 주님 교회 안에서, 주님 우리의 순 안에서, 우리의 소그룹 안에서 주님 대화하고 말할 수 있도록, 입을 열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상처를 꺼낼 수 있도록, 내 삶의 아픔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인생에 주님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짊어질 일이 있습니까? 주님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시며 주님 그 인생을 어루만지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보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괜찮지 않은 인생을 향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인생을 괜찮아져 가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야곱, 그 지렁이 같은 인생을 붙들어서 끌고 가시며 함께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님 오늘 저희들의 삶에서, 저희들의 인생의 관계 속에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우리가 자녀로서, 혹은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혹은 우리가 한 교회에 함께한 성도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있게 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고 안아주며 품어주며 무한 책임지며 긍휼을 베풀며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안 괜찮아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4번째 주일을 맞고 그 한 주간을 또 살아가면서 주님 저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 일어나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